무엇을 다 이루셨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고 그랬을까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끝내줬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 부분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분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라고 선포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은 우리 심금을 울리는 게 참 많죠.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구구절절히 와닿는 그런 가사들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뭐죠?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분이 노래 부를 때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사 보면서 와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대중가요 가사이긴 합니다만은 인생은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죽을 때 참 내 인생 완성했다, 내가 정말로 완성했던 내 인생이 작품이다라고 죽기 전에 그렇게 결론 내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 막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건 가야 되는 존재예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오라 그러면 남아있던 돈 많던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정부나 기업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큰 구성 단체에서 부르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면은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몇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내가 용서할 걸, 이런 것들이 참 많대요. 내가 좀 더 베풀어 줄 걸, 좀 더 참을 걸, 그 다음에 좀 더 헌신하며 살 걸, 이왕 살 거 좀 재밌게 살 걸,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살았을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며 덜덜 떨면서 살았을까? 이런 후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후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완성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정리하면서 완성을 못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살더라도 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한 채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선포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33세의 청년이 다 이뤘다,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거죠. 33세 그러면 어떤 삶이죠? 다 이뤘다고 선포할 시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이뤘다고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다 이뤘다는 이 한 마디 깊이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에 대한 다 동사에서 왔습니다. 완료 수동태죠. 다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가 다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설교 내내 이것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을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완성 인생인데 왜 예수님 완성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19장 30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지금 신 포도주를 먹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거든요. 이 말씀 읽기 전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받쳐주는 게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걸 다 느끼시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목만 말랐겠어요?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분이 터지겠어요? 그죠? 죄 없이 모함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 다 모함 받고, 그런데 모함 받을 때에 모함 받았다고 분노하시고 아프다고 외치시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았으니까 목이 마른데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면서 다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나요? 첫째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었다.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다가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이 세상 수도 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 마음이 쑥스리 변하잖아요. 네 마음 왜 그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수도 없이 변하고 믿을 수 없는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 이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그냥 헌신작처럼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라.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하셔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만나보면 알거든요. 요한복음 39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토라를 가슴판에 새기고 평생을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교육이 거기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잘나가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심판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럴 때는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유대인들이요 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 혼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신실히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영생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됐다고 설명하시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럼 예수님을 잘 알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덮는다. 안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엄마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엄마 말씀은 무시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너무나도 우리 자주 접하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자기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나의 기대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신앙이 그만큼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대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라오지 못함으로 바닥을 치는 신앙생활이 또 예수를 거부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장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언어들을 막 하는 거죠. 모세 시대하고 예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오신 분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사람 몸에 국 찌르면 뭐가 나오죠? 모르세요? 피 나와요. 그죠? 피 나오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파헤치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거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증거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라고 예언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 하시고.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각각 죄를 범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단절을 되고 그리고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삼중 축복을 저버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한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건데 여자의 메시아가 너희들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실 거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때 예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이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끝까지 한번 견뎌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주님이 목만 말랐겠어요. 아프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프다, 원통스럽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목마르다 가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힘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부르짖어도 안 된다고, 환경이 막혔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의 목숨을 들고 몸부림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거죠. 두 번째, 다 이루셨다는 의미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는 거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이미 온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죄도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다듬어져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순종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순종 어렵지요. 순종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발로로 자기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 아집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때문에 윗건세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많은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 대들고 이 권위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요소들이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죠. 순종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김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공동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죠.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2장 8절에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무엇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리고 사탄한테 딱 넘겨주고 사탄의 속성에 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안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온다고 하신 말씀은,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시인했으면 마음으로 그게 결정이 되어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따로 있고 말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그 순종함을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는데 뭘 받는 거죠? 죄 씻음 받는 걸 받습니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신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저 받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받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누워 자지도 않고 똑바로 서서 도 닦고 뭐 별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룡산이라는 인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딱 그 짓 하고 살아요. 인도에 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괴상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이룬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지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세상 가치관에 그냥 내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뭘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오늘 두 번째로까지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다. 그게 신앙의 뿌리를 두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어떤 것도 멸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고 생명이 끝났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셨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 사역을 완성했다. 뭘 완성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종교는 뭐 하라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 done 그러잖아요. He has done, you do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보고 내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남도질이 막 들어가는 거죠. 정죄의식이 막 싹트는 겁니다.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교회 공동체를 하신 일, 자녀들을 위하여 하신 일, 내 앞날을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 다 이루신 것들, 그걸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고 가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실래요?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정결된다는 게 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피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의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곧 그것은 생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피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많이 목사님들이 왜곡시켜가지고 무조건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만 순종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데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어디에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보면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에 순종해야 되나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도 담임 목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병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는 병들어서
능력 있는 일을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는 용서함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다 씻음받았어요. 여러분 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과거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다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청산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칭하는 그거를 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에게 비록 삶은 전혀 어렵지 않고 생편없는 삶이 된다는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너를 바라보고 나는 의롭다고 칭해 주노라. 이 말은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자로 나는 너를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여러분 겁할 자 있을까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힘으로 사는 거죠.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뭐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사건에, 원한의 사건에, 나와 너와의 서로 생각이 안 맞는다는 그 사건에 원수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까? 왜 하나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나를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거예요. 이 화상아 왜 사냐? 그건요,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 뭐가 깨끗했어? 뭐가 더러웠어?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건데 누가 감히 어렵지 않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나는 내 성질대로 할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그랬겠어요? 아버지 간섭 싫어하니까. 자기한테 재산 주면 멋지게 하면 살 것 같고 멋지게 돈 벌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산 내놓으라는 거죠. 나쁜 놈이죠.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놓으래. 그래도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그냥 아들 사람 다 줬어요. 갔더니 그냥 돈 많이 가졌으니까 뭐 지 맘대로 살 것 같아가지고 다 해보지만은 하는 일만 다 뻥뻥 실패합니다. 나중에 돼지우리 가가지고 돼지 음식 먹으면서 살면서 고통스럽게 자기를 한탄합니다. 돌아보니까 아는 거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난 그게 자유가 아닌 줄 알고 뛰쳐나오는데 진정한 자유는 그게 있구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다고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줘. 난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그게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계획을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늘 사랑한다. 그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죄전 인간이 가장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든지 은퇴하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야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았던 죄악들, 그 죄악의 결과로 삼중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영원히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아 은근키를 내고 범사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체를 죽어야 되는 그 삼중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삼중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이걸 전인적 축복이라고 해요. 오늘날은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구원, 전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다.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다 이루신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살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전인 구원의 복을 듬뿍 체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